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같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밤 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밤 됩시다.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 또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 격려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고 뭔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죠. 좀 안 좋은 모습 나오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안 좋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연봉이 한 2, 3억 정도 딱 됐을 때, 또 되게 안정적이에요. 2, 3억도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일단 평소 내가 벌던 것보다 한 10배 이상 잘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나올 틈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요. 외국에서 자꾸 계약건 와가지고 바이어가 오래요. 자기네 나라로. 이래서 너무 환경이 괜찮아요. 그래서 막 돈이 넘쳐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가 나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역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돈을 왜 벌려고 하시는 거죠? 왜 잘 살아야 되지요? 왜 성공해야 돼요? 자녀들은 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장수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도대체 잘 돼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부으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돼지목에 진주목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쏟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기에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잘 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자손에게 뭐 엄청난 걸 물려주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목적성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냥 나 배부르고 지금 당장 그냥 불편한 거 없으면 된다는 요즘 MZ세대의 이 답답한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성이 규정된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목적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서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왜 복돼야 되는지 그 목적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도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또 영원히 이 얼굴 보고 같이 지내야 돼요. 여기서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연습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지내는 것 자체는 나는 천국 안 갈 거니까 그때는 안 볼 거니까 여기서 어쨌든 나는 끝낼 거야.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평안의 시대를 구가했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시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평안한 시대를 살았는지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쫓으사 왕으로 우리를 때에 아멘. 모든 원수, 고대 사회에는 주변 국가들, 인접해 있는 국경지대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없어요. 적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요즘 뭐 망한 건 아니고 조금 한두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으면요. 괜찮은 때예요. 왜? 필요하면 하나님께 제가 다 달려와요. 좀 힘들어야 오지 사람이 안 힘들면 절대 안 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요 이번에 뭐가 잘 되고 뭐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계속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제가 뭐 받은 돈에 뭐 50%는 11조를 떼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제가 10분의 2를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복을 좀 달라고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는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그렇게 벌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어려웠는데 우리가 정말 잘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을 왜 잘 벌어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왜 성공해야 된다고,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왜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다윗은 그 목적성을 사실 잃었습니다. 오늘 7장 넘어가서 나중에 11장 딱 가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딴짓을 해요. 이게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 평안할 때,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많은 능력이 있을 때, 많은 은사들이 나한테 부어졌을 때, 그럼 이게 왜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참으로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특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감동적이다. 하나님도 칭찬하실 만하겠다라고 속을 뻔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멀지가 풀풀 나는 저 장막 가운데 초라하게 저렇게 있으니 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유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똑바로 세우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역할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바로 나 자신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자료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 비극적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을 경험했을 때 딱 20살이 딱 돼가지고 청년부 올라갔어요. 고3 졸업하고. 그랬더니 제 위에 가장 윗선배, 노처녀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저보다 띠동갑이었으니까 56년생. 누나가 저를 반기면서 찬수야 이리 와 하면서 기타 쳐봐. 너 기타 잘 친다며. 그분이 오랜 동안 교회 반주하던 분이었어요. 56년생 누나.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신앙생활을 청년부에서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들어왔던 후배가 80년생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56년부터 80년대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연배들입니다. 이 중에도 좀 있죠. 그죠? 웬만하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찬양하시던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분들하고는 신앙의 코드가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려웠던 2세대, 3세대 목회자들과 그리고 조금 나아진 5세대 목회자들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위아래로 치다 보니까 눈치도 볼 줄 알고 조금 센스도 있는 그런 세대가
56년에서부터 58년 이 베이비 부머 요 때부터 해가지고 80년대까지 80년대 넘어가면 조금 쉽지 않아요. 거기는 좀 대화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요 세대 제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19를 우리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과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신앙적 변화가 있는지 이 데이터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내면 비교가 안 되니까 경제 선진국 14개국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뭐 벨기에, 뭐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어쨌든 경제 선진국인 14개국의 종교 변화 추이를 데이터를 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강해졌다라는 부분과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과 신앙이 오히려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개로 질문에 답을 하게 했습니다. 14개국 선진국 사람들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가장 신앙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코로나 통과하면서 성장했던 나라. 미국, 일본, 한국. 어디였을까요? 중국이요? 어디요?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코로나 통과하면서 신앙이 가장 성장한 나라 어디였을까요? 어디요? 일국이요? 가장 성장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그 메이드 인 USA, 미세가 좋아요. 자, 성장했다는 사람이 전체 100% 중에 28명, 28%가 성장했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4%. 그래서 28에서 4를 빼서 24. 이게 지수입니다. 이게 성장 지수가 24%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요, 5% 성장했고요, 1% 떨어졌어요. 뭐 4%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별로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10%가 성장했어요. 전체 100% 중에서. 근데 신앙이 떨어진 비율은 얼마쯤 됐을까요? 9%입니다. 그러면 10 빼기 9면 1이에요. 1%에 전체 14개 경제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14개국 경제 대국 14개 나라 중에서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이 24예요. 일본이 4예요. 한국이 1이에요. 평균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0.3이요? 아니요. 7이에요.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우리가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얼마나 큰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인식을 생각해 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 한 30% 이상이 교회에 가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할 때 은혜가 충만하다, 감사가 있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가도 외롭대요. 차라리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혼자서 힐링한대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 좋아요. 희락교회. 벌써 힐링이 딱 되잖아요. 이름 자체가 희락교회. 어디는 무슨 교회, 굉장히 좀 강한 이름인데 우리는 굉장히 기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슬픈 현실이 우리나라 크게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3대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종교가 어디예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 교회가 약 6만 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50명 이하 출석하는, 주일 출석이에요. 주일날 제일 많이 오니까. 주일 출석 50명 이하 교회가요, 약 6만여 개 교회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높은 등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진짜로. 정말 아멘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들어보세요. 60%, 다시 말하면 전체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의 60%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60%의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다 다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작은 교회는 조금만 그 성장해서 훈련시키면 전부 다 큰 교회로 갖다 줘요. 아, 내가 좀 더 큰 교회 가가지고 큰 물에서 놀아야지. 다 큰 교회 가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현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숫자보다 목사님 숫자가 지금 훨씬 많고 투잡기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고요. 신대원에서도 학생들 가운데 투잡을 위한 직업 소개와 기능, 자격증 관계된 거 이게 신학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지금 청빙이 중에 있는데 잘 지원을 안 해요. 왜?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 왜 청빙이 안 되냐고 하지만 현실인걸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금 저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교회 건물,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갸륵한 생각, 기특한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심각한 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개개인의 신앙 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거를 또 데이터를 냈어요. 본인의 설문을 통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교회 출석하지 않은 가나안 교인 약 250만 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설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00% 교회를 다니는 100% 교회 다니는 100% 중에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가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가서 무조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100명 중에 60명쯤 됩니다. 57.2%. 그러면 그래도 금요 집회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하시죠. 좀 더 할 일이 있는데 좀 돈도 벌고 좀 뭐 해야 되는데 아직 애들도 걱정돼.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세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내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57.2%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기관장도 하고 앉았고 부역장도 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신학교하고요. 교회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신학과 신앙이 관계가 없어요. 신학교 다녔는데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목회자로 만들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의 연구가 별로 없어요. 반지성주의로 이제 목사가 딱 되고 나면요.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풍월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반지성주의. 그다음에 그게 혼합주의로 흘러가서 세속적으로 뭐 딴 데서 뭐 하니까 세상에서 뭐 하니까 좋다더라. 그거 전부 다 끌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무슨 백화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 않고 있더라. 그겁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신 줄 믿습니까? 자녀고 돈이고 앞으로의 사업이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까?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당당하고 그 누구 앞에 가서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누구 앞에 가서도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고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0명 중에 60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교양이에요. 교양. 현대화된 모던화된 종교의
하나 걸쳐놓고, 그리고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것보다 좀 따분하거나 고리타분하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매너 있게 대해줘요. 웃어주고 환대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뭔가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틀려먹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오시지 말고 딴 데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이게 57.2%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은 선물 받으러 오고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월 11일 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5일, 11일 날 맞나? 무슨 2월든가요, 그죠? 거기 가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도 교회 다녀야 되고 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꼭 들기를, 그 부서의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경청해 보십시다. 자,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단이 그 말에 또 감동을 했어요. 또 나단이 원래 이 다윗의 사촌이거든요. 오늘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나단이 시작.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보십시오. 나단도 막 감격에 찼어요. 야, 드디어 이방 신들도 신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뭔가 그보다 더 엄청나고 웅장한 뭔가 전을 짓겠구나. 이야, 신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집 지을 생각하지 마. 그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4절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몇 장 넘어가셔서요. 역대상 17장 펼쳐보세요. 역대상 17장 4절. 이제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응답을 주셨는지 역대상 17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636조 역대상 17장 4절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웬 말입니까? 건축하지 말래요. 참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짓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신전을 그토록 흠모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고, 하나님은 원래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빌딩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206 옆에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과 특별히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당을 짓게 된 거고, 또 저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로 선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신전 안에 가둬놓고서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방 신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캐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기를요.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집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우리가 건물의 의미를 너무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강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영광 돌린 그 말씀의 고백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이 그 갸륵한 심정,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은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 역시 내 의욕과 내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토록 갸륵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까? 마음은 괜찮아요. 그러나 응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때론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못하고 잠깐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요즘 제가 많이 힘든 게 있어요. 짧은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내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욕과 헌신으로 뭔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소망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짓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갸륵한 마음 아는데 나는 거기 안에 거할 사람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아. 너 안 줘도 돼. 짓지 마.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뭘 했나 보면은 18절 잠깐 보세요.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절을 당한 다음에 다윗이 했던 행동입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시작.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돼서 주님의 뜻을 물으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9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건축한 집을 짓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 왜 나한테 이만큼의 헌신과 수고를 안 해? 왜 나를 위해서 헌금 안 바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 자체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헌금을 드리고 다른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죠. 너무 오랜 옛날 연애 얘기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요. 그 다음 뭐예요? 선물 줍니다. 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열심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십니까? 어느 쪽에? 대답하기 곤란하지.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 뜻이 포기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솟구치는 감사와 이 감동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냉정하게 no, 거절당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원치 않는다.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거절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입니다. 싫어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가 막히고 선한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역사입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니 위대한 계획을 이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절 9절 시작.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발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11절 성경으로 봅니다. 11절 전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누가 집을 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신답니다. 이것은 저 천국의 영원한 처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장막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고 내가 뭔가를 그럴듯하게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자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나왔는데 나올 때 응애 하고 나올 때 이 여자가 우리 엄마구나 확인하신 분 있어요? 확인하신 분?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나와야 돼. 확인을 해야 돼. 꼭 반드시 그때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든지 해가지고 증명해서 뭐 법조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 그게 필요해요?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때로는 잔소리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주고 찡찡대면 안아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는 어떤 아줌마를 우리는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수염난 어떤 아저씨가 늘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와서 용돈도 주고 어이구 하고서 안아주기도 하다가 하는 그 나이 많은 아저씨를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확인하고 알고 함께 지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조건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거절당한 것이 결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봅니다. 12, 13절 내 수완이 차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 설 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드디어 그 위대한 일을 대신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는 마지막에 성전까지 짓고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뜻이 거절돼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왜 괜찮아요? 내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여러분은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절당하는 거 서운해하지 마. 내가 자자손손이 더 위대한 복으로 너에게 열어줄 거야. 내 몸에서 날 내시. 그래서 그걸 솔로몬이라고 하고 별명으로 여디디아 하는데, 여디디아는 말은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실 거라는 위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장차 나중에 짓게 될 성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구원의 계획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단순히 성전,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새로운 천국을 지어주시는 얘기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절한 것으로 다윗이 삐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은 거절되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을 우리 희락의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의욕과 헌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은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태어나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누굴 낳고 산부인과 복음처럼 뭐 낳고 계속 애 낳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참으로 특별한 5명의 여자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서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불륜으로 애가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 파는 여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 여자,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만도 못한 이방 여자인 룻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걸 일부러 왜 꺼내? 굳이 숨기고 싶고 굳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이것들을 다 들춰냅니다. 게다가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또 웬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고 싶고 우리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감추고만 싶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약점이고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어떤 분은요, 다 좋은데 굉장히 예쁜 분이고 날씬한 분이고 누가 봐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이쁘다. 근데 손톱이 엄청 못생겼어요. 엄지 손톱이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동그란 풍선처럼 올라와 있는 분을 봤어요. 근데 손재주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손을 항상 숨기고 다녀요. 왜 그러냐니까 그럴 만도 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하나 갖고 돈 벌어먹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더 위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리고성 대승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기생이었단 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말이에요. 동정녀는 뭐예요? 이거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애가 나오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밝혀지지 않아야 될 일들을 통해 부끄러운 역사, 숨겨야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숨기고 싶은 지난 젊은 시절에 왕년에 막 살았던 시간들 내지는 하나님 없이 요즘도 혹시라도 살고 있는 그런 약점과 허물이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점 붙잡고 늘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뭘까요? 신앙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못난 사람도 이게 정말 옛날에 생각하면은 이 정도 교회 되잖아요. 그럼 신학생이 한 두세 명씩은 늘 나왔어야 돼요. 저도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삼각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서 제가 신학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80년대 중반이에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지금은 왜 안 나오느냐. 그 뒤에 후배들이 그거를 못 이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저는 우리 희락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목회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락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리더들이, 정치적인 리더들이, 경제의 리더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뜨겁게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